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자리 다 일어나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일 준비하는 주 중에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제목을 생각나게 해 주셨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제목이 막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을 여러분에게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하영 선교사님 위해서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급하니까 심정지 상태가 온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또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입술에서 하나님, 우리 박소라 사모님이 지금 여기에 있고 코스타리카에 지금 계신 그 선교사님이 계신데 도와주십시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것을 한참을 기도했어요. 그 도와주세요 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와 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안 도와준 적이 있나? 내가 너를 지금까지 안 도와준 적이 있었나? 이런 물음을 되묻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셨죠. 이번에도 꼭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같이 읽는 가운데서 어떤 마음으로 또 와닿게 하느냐면, 내가 이미 돕고 있는 것을 너는 믿으라,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안 도와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그러니 도와줄 것을 믿고 도와주고 있는 것을 믿으라. 그래서 너는 믿겠습니다 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기도 아니냐라는 것을 마음으로 너무 확정스럽게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그때 제가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도와주셨지. 내 기도하지 않은 것마저도 도와주셨지. 그러니 내가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이 시간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지금 도와주시고 있는 것조차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니까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묵상하다가 지금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하는데 우리 박하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도와달라고 도와주십시오 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밤에 코스타리카로 출발하는 우리 박소라 사모님과 통화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제가 우리 박하영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함께 저에게 이렇게 왔는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함께 은혜를 잠시 전화로 나눴습니다. 우리 박소라 사모님은 아버지를 아직까지 보낼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고 나서 어떤 결과에 내 기도대로 안 되면 뭔가 시험이 올 수 있고 왜 이럴까라는 의심도 할 수 있는데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생각하면 그 뒤부터요 제가 그 뒤에 기도는 거의 반 이상을 감사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하나님 감사의 기도가 나오니까 나중에 어떤 마음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것으로 나왔어요. 이것을 이제 나누고서 이제 우리 박하영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소리를 저는 연락을 듣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하영 선교사님을 품어주시고 받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소라 사모님하고 연락하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마음이 감사해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도 될 수가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우리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좋지만 하나님 지금까지도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기도가 오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주 기초가 되는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자꾸 이제 그 말로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니까 집사님 몇 분도 생각나고 또 이렇게 저 앞으로 이렇게 몇 분이 생각이 나고 하면서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일본인 교회 있죠. 일본에 가면 일본은 복음화가 굉장히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잡신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예수 믿으면 공무원이 예수 믿으면 그 공무원 사회에 도저히 있지를 못하는 왕따를 당하게 돼요. 이제 그런 핍박이 보이도록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일본인들이. 왜냐하면 이 사무라이 정신은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순간 자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러면 스스로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굉장한 메리트거든요. 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나는 이미 죽었잖아요. 이런 걸 적용하면 좋은데 이 실제로 이제 사무라이 정신으로 해서 하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고백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도 늘 고백하면 내가 완전히 진짜 활복자살하는 그런 정신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쉽지 않은 것을 뛰어넘고 예수 믿은 일본 사람들을 보면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본인 교회에 일본에서 거의 30명, 50명 되면요, 그냥 교회 자체 목사님 사례, 목사님 뭐 이런 주택 뭐 이런 거 해가 선교 이런 거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리고 대략 보니까 한 교회, 두 교회 이렇게 알아만 봐도 일본인들이 예수를 진짜 만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거의 100% 11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생각하니까 그 일본인 교회가 생각이 나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제가 오사카에서 한국 사람과 일본인이 합쳐가지고 연합 집회를 하는데, 뭐 물론 동시 통역이 있었습니다. 연합 집회를 하는데 집회하기 전에 특송을 부르는 일본인이 있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하는 일본인이 그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런데 굉장히 덩치가 크시고 나오면서 그 모습이 머리는 이 깍두기 머리를 하고 아주 누가 봐도 조직 폭력배 같은 이제 그런 인상이었어요. 그 모습이. 그런데 얼굴은 굉장히 환했어요. 그리고 1절, 2절 부르고 나서 3절, 4절 부르기 그 사이에 참 간단하게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저를 보면 알겠지만 저는 야쿠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한국인 아내인데 아내가 눈물로 기도한 그 눈물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놓인 것은 야쿠자 조직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야쿠자 조직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결단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야쿠자에 있으면 예수 믿는 것이 못 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야쿠자를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 야쿠자를 떠나면 조직원들 앞에서 다 보는 앞에서 왼 손가락을 자기가 칼로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왼손을 이렇게 들어 보이는데 왼 손가락이 없는 거죠. 저는 예수를 택하고 야쿠자를 나오게 된 결정적인 것은 이 손가락을 조직원들 앞에 잘랐습니다. 그 간증을 하는데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러면서 되돌아서 제한테 묻는 게 있었어요. 니는 하나님이 저한테 그 간증을 통해서 묻는 거예요. 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잘랐냐?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삶 속에 자를 거 많잖아. 무엇을 잘랐습니까? 여러분 이거 결단하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뭐냐? 교회 다니면서 매 시험 받고 교회 다니면서 그거는 시험을 주고 받는 거 다 똑같이 다 잘못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뭐 그냥 뻑하면 안 나오고 뻑하면 뭐 어떻게 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악한 영에 놀아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꼭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뭔가를 잘라내듯이 결단적인 선포를 하는데 15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제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은 하나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로서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절대 그럴 수 없다. 이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결단적인 선포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나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지 죄의 종로로 다는 죄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서 결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결단적인 선포를 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저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첫 번째,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먼저 선포합니다. 감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감사에 감사.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고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우리 인생을 먼저 가 계셔서 그분은 열어주시고 또 우리는 그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나 방해는 항상 있습니다. 그 방해를 내가 내 힘으로 그 방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옛날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본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마음으로라는 것은 확신하고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복음을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순종하여라는 것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들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합리화시켜서 자꾸 자기 주장 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이제는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 확고한 신분의식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치입니다. 확고한 신분의식을 가진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다. 여러분, 죄의 종이든 의의 종이든 두 상태가 모두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거 아세요? 그러나 의에게 종이 된 자는 변화되어서 열매가 있는데 죄의 종이 된 자는 계속해서 그 죄도 발전합니다. 발전해요. 처음에는 약간 죄책감도 있죠. 잘못했다는 거 알죠? 근데 계속 지으면 그것이 죄책감도 없어져요. 여러분, 주일날 한번 빠지면 조금 미안하고 찝찝하고 죄송하고 약간 이러는데 한 2달 빠져보면요, 몰라요.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의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 죄의 종되었던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다 보니까 결국은 발전해서 불법에 이르를 뿐이에요. 전체가 이제는 불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내줌으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발전하는 겁니다. 거룩함에 자꾸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열매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는 확고한 신분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 요한일서 3장 1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맞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확고한 신분의식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의 신분의식이 희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희미한 것을 사탄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언뜻 받아먹었어요. 신분의식이 희미하면 그냥 자기가 죄 짓는 것도 그것도 죄인지도 모르고 지어요. 나쁜 것을 알면서도 실시하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우리는 늘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그 연약함을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에 대해서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기대감이 분명히 있으시죠? 기대감 없으면 안 되지. 기대감 있으시죠? 그 기대에 잘 부응하고 있나요? 우리 목사님은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인품을 가진 청렴 결백한 목사지 라고 기대를 하시고 있으면 저도 감사하지만 그건 조금 더 너무 높은 기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리고 또 목사는 우리 담임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복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또 성도들을 정말 삶을 한 영혼 한 영혼 돌아보는 목사로서 그리고 우리를 케어해주고 또 어려울 때마다 정말 돌봐주는 그런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다. 이런 기대감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을 안 해도 제가 기도하면 그것이 쭉 들어와요. 그런데 제 자신을 바라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기대감에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기대감에 못 미칩니다. 못 미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죄송한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가려고 노력하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막힐 때도 너무 많고 내 자신이 정말 소중한 교회 담임 목사 만나 하는 그런 생각마저도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에 대한 기대치를 가질 때 너무 높게 가지지 마세요. 그냥 예수 잘 믿는 목사 이 정도로 좀 가지면 좋겠어요. 근데 막 구체적으로 막 너무 기대를 가지면 왜 실망하지 않을까? 왜?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대치를 조금은 현재보다는 조금 낮추세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대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 든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대치를 조금 낮춰요. 저는 왜 이 생각을 하냐 하면 저도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겠죠. 그 기대치를 높게 잡으면 목사니까는 당연히 높게 잡는 건 있는데 여러분 성도에 대해서 하여튼 어떤 기대치를 잡으면 목회 못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치를 낮게 잡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좀 연결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기대치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이래야 한다. 목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것이 여러분의 뇌리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사역자를 보는 기대치가 이제 크면 여러분들이 실망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부응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 목사 선교사가 잘못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대치가 너무 크면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실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실망을 하면 악한 영은 금방 틈타버려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쟁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 대한 기대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에 대한 기대치가 높단 말이에요. 왜? 예수쟁이는 이래야 한다는 생각을 딱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의 모습이나 행동이나 말하는 걸 보면서 엄청나게 실망해서 시험 받아갖고 교회 아예 문 닫는 사람도 많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여야 되는 거, 본을 보이지 못하는 거 잘못이죠. 목사가 목사로서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거 잘못이죠. 그런데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너무 커버리면 실망을 해요. 불신자들이 기독교인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에 조그만 뭔가 잘못하면 그것이 너무너무 교회는 좋은 분들이 많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고 희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 뭐 잘못되면 사회에서 그냥 교회를 공격하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사회에서 어떻게 보는 거 그걸 어떻게 보지 마라 이렇게는 말 못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여러분 기대치 좀 낮추세요. 그런다고 여러분이 낮춥니까?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위한 기대는 여전히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목사가 자기의 신분의식을 정확하게 알고 결단적 선포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는 여러분은 결단적 선포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안 해야 된다고.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니 이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겠다는 결단적인 선포를 자꾸 세상을 향해서 계속 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 해야 하고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은 기대치를 좀 낮추십시오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 선포를 하면서 결단적인 선포 가운데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 가운데서 이제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의 종노릇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두 번째는 로마서 6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에서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다,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렀다. 내주어 불법에 내주든 의에게 내주든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거죠. 기계적으로 대우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움직이는 기계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준 자율적 순종을 하기로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고 아무래도 따먹을 것 같으니까 선악과에 방탄유리를 덮어 씌워놔 버렸죠. 그러면 따먹을래 해도 못 따먹는 거죠. 그럼 내 의지에 관계없이 못 따먹는 거죠. 근데 따먹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불신자는 따먹을 줄 뻔히 알면서 그랬다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져라 그런 의미거든요. 자, 시험 감독관이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냥 계속해서 컨닝하는 거, 체링하는 거 그거 계속 보면서 뒤에서 보고 앞에서 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그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 감독관이 들어와서 여러분 시험 공부 많이 하셨죠? 잘 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1시간 반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는 그 시험 감독관은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컨닝해서 붙잡혔다 하면은 괜히 감독 안 하고 나가가지고 말이야 사람 컨닝하게 만들고 말이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신호등에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나는 급해요. 근데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은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국가에서 도저히 국민들을 못 믿어가지고 그냥 신호등마다 그냥 셔터를 그냥 빨간불 있으면 전체가 쭈르륵 해갖고 내려와. 안 그러면은 바리케이트가 탁 내려와. 신호등마다. 그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을 자율적으로 하기 위한 믿는 거예요. 빨간불은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가면은 벌금입니다. 그리고 그냥 안 가는 거죠. 그렇게 내 스스로를 지키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도 없다. 그래가지고 신호를 어기고 갔습니다. 사고도 안 났습니다. 갔는데 그때 오래간만에 어겼는데 뒤에서 깜빡깜빡거리는 거죠. 반짝반짝반짝하면서 경찰차가 와가지고 자 면허증 좀 주세요. 신호 위반했습니다. 이럴 때 신호 위반 면허증을 내면서 괜히 신호등 만들어 놔놓고 사람 어기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예. 왜? 괜히 선악관 만들어 놔놓고 뻔히 어길 줄 알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율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준 그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선악과에 대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그 창조 질서를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었어요. 신호등 때문에 우리는 신호 교통 질서를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가 어기니까 그런 말을 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율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또 이야기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제가 한번 책을 봤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마서라는 팀 켈러 목사님이 진 로마서 1권, 2권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레퍼런스로 좀 지금 보고 있는데 당신을 위한 로마서라고 보니까 거기에 잠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 되든지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받는다. 물질을 구하는 사람은 물질에, 명예를 구하는 사람은 명예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 여러분이 너무 갈망하는 그 갈망 있죠? 그것이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자식이 어떻게 될까봐 막 걱정하고 이 자식이 주인이에요.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이거 돈 하면 돈이 주인이에요. 내가 꼭 이 사업은 성공을 해야 된다. 이 사업은 내가 꼭 뭔가 이루어야 된다. 그거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주인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 자신이 추구하는 그것에 의해 통제될 뿐이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두 종류의 종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죄의 종, 하나는 하나님의 종.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아닌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것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간절히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합니다. 영업부장이 남편이 영업부장이에요. 매일매일 술 먹고 새벽에 들어와요. 당신 이제 술 좀 그만 먹어. 왜 새벽에 이렇게 술 먹고 들어와? 야, 내가 이 짓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내가 처자식 먹여 살리다 보니 영업부에 있으니까 접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매일 못 먹는 술도 이렇게 먹고 다니는 거야. 아닙니다. 지가 술 좋아해서 그런 겁니다. 나는 너무 잘 압니다. 술 좋아하고 여자 있는데 너무 좋아하고 그게 회사 돈이 회사 돈을 이거 뭐 너무 먹기죠. 그러니까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약속해서 업체하고 약속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술을 좋아하고 내가 그 술자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나를 마십니다. 뭐 술 안 드시는 분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것이요, 한번 술 드시는 분 생각하면 내가 술을 선택해서 그 선택으로 가니까 술에 지배를 받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그 취하지 말라는 것은 지배받지 마라 이 말이에요. 술에 지배받지 마라.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취하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그런 뜻이에요. 자, 로마서 6장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22절 말씀에서 22절에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1번부터 4번은 잘 지키는 것 같아요. 1번, 4번을 바로 연결해. 죄에서 해방받고 영생 얻는다. 이거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근데 2, 3번을 빼먹어요. 2, 3번을 우리 삶 가운데서 생각지도 않아요. 2, 3번은 생각지도 안 하고 그냥 죄에서 해방받고 영생 얻습니다. 나 영생 얻었습니다. 이러고 일주일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2번, 3번이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 말은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삶 가운데,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2, 3번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럴 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내 행위와는 관계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받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영생의 열매를 가진 것은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최후 승리는 당연히 나의 것이죠. 여러분 설교 준비하다가 이 찬송 생각이 났어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찬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후렴부터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가사를 잘 묵상하십시오.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이거 최후 승리. 최후 승리를
저는 이 결론 말씀을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인용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 구원 때문에 그래요. 어떤 어려움이 너무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 그래도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면서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내 현실은 초라하고 부끄럽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신분 의식이 없어가지고 내가 거룩하게 사는 열매조차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온 한 주간일지 모르지만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확고한 신분의식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나 말이에요. 어찌 죄와 싸워서 내가 패배할 수 있겠나. 최후 승리는 내 것이다. 이번 한 주도 세상의 어떤 풍파와 세상에서 날아오는 어떤 돌들 가운데서도 영향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쁨의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의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기대치를 보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아마 나 때문에 많은 시험 당한 사람이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저들 앞에 똑바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정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확고한 신분의식이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함께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이 확고한 신분의식과 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소망하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라볼 수 있도록 또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내가 깨달은 것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